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즉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짓 신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는 반드시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아름다운 기준이 있고 좋은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선택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조건과 기준은 전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 야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점이 많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그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삶은 속이는 이 삶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 야곱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적인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에서가 받을 이 장자 축복을 자신이 받은 것,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이런 그런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야곱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의지의 이 발동이다, 의지의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1절 말씀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런 주권적인 의지에 이런 작용이 발동한 그런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범죄를 짓는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든지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 때문에 달라진다든지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환경에 의해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즉 성령이 충만한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재벌의 이 손자라든지 재벌의 자녀들이 이런 마약을 해서 이런 그 매스컴의 방송을 타고 이런 경찰들에게 구속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벌 가문의 그 자손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많은 돈이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이런 허한, 알지 못하는 이 뻥 뚫린 그러한 이 구멍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구멍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재벌 그 집안을 이렇게 욕먹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매스컴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속에 항상 이 갈급함, 이 메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메마름, 거기에 이런 생수와 같은 그러한 이 물이 흐르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즉 예수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만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소요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즐거움.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기쁜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이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론 이것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싫어하시든지 그것을 훤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재물은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재물을 내 인생의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자꾸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는 이 말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포로 생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쯤 돼서 이 페르시아를 세워서 이 바벨로니아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시대, 즉 이 왕조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사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사사시대고 왕조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이 왕은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징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잘못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은 언제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즉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믿지 않는 자를 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풍성한 이 결핍이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부하든지 빈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즉 성령께서 이끄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결핍이 아닌 이런 체험의 은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체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